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서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비록 긴 내용 같지만 토막토막 나눠지기 때문에 토막토막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름이 뭐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했고요. 그리스도의 본질, 하나님, 인간 이런 얘기를 했고, 신분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리스도는 왕의 신분인가 종의 신분인가, 그러니까 이 낮은 신분인가 높은 신분인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다 낮은 신분과 높은 신분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낮은 신분을 이제 종의 신분, 높은 신분을 왕의 신분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용어로 낮은 신분을 그리스도의 비하, 높은 신분을 그리스도의 승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종의 신분인 낮은 신분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네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그리고 그는 최고의 고난을 당한 삶을 살았다. 고난. 이게 낮아진 신분의 모습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되어 땅에 묻혔다. 요 네 가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진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낮아진 신분과 동시에 높아지신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왕의 신분도 네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가 지난주에 보았던 부활하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볼 하늘에 오르심이죠. 승천이라는 거죠. 하늘에 오르심. 세 번째 이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오늘 시간 되면 이거 세 번째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시 재림하심.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이제 예수님의 높아진 신분, 왕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높으신 분인가 낮으신 분인가? 라고 하면 두 가지 다. 낮아지셨기에 높아지신 분. 가장 낮은 자이시면서도 가장 높으신 분. 그래서 높으신 분으로서 부활에 대한 의미를 보았고, 오늘은 이제 신분에서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승천에 대한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승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승천의 내용은,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들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 계신데, 그분이 쓴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참고했다는 것과 함께 로버트 L. 레이몬즈라고 하는 분이 쓰신 개혁주의 기독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 책을 주로 참고한 내용인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한번 좀 들어보자. 가장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떡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전에 있던 곳을 얘기하면서 올라갈 것을 승천을 얘기하고 있었다. 살아생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직은 안 올라갔지만 이제 올라간다고 하라.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지상에 계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 예.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마라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지금 아직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사,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어지는 51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랬어요.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기 가로를 쳐놨는데 가로는 왜 쳐놨을까요? 잘 모르겠죠. 가로는 왜 쳐놨냐 하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본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그러니까 오리지널 성경은요 없어요.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다 낡아진 거예요. 그래서 낡아지는데 이 성경이 처음에 쓰여진 성경이 낡아지니까 그 내용이 낡아져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닳아서 썩어서 없어지기 전에 그 내용을 그대로 뺏겨 써요, 이거를. 그 뺏겨 쓰는 일을 이게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 뺏겨 쓴 그것이 사본이라 그래요, 사본. 지금 같으면 복사기로다가 그냥 촉촉촉 복사를 하면 금방 할 텐데 그 옛날에는 성경을 딱 손으로다가 이렇게 뺏겨 썼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제 그거를 뺏겼을 때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붓을 다시 빨았대요. 빨고 다시 점을 하나 찍고 또 붓을 빨고 점 하나 찍고 이렇게 쓰면서 그 앞에서 이제 경배를 하면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제 뺏겨 썼다 이렇게. 근데 이 뺏겨 쓴 사본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종류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게 통째로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해가지고 수천 종류가 사본이 쫙 생겼어요. 그래서 후대에 이제 그 사본들을 쭉 모아보는데, 여기도 누가복음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있고. 그래서 사본들을 가지고 쭉 같이 대조를 해보는데, 어떤 사본에는 저 가로친 내용이 없고, 어떤 사본은 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보통 권위 있는 사본, 우리가 보통 마소라 사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근데 그런 권위 있는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있으니까 저걸 일단 넣어놓고 다른 데 내용이 없으니까 가로를 쳐놓고 만약에 권위 있는 그 사본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없다 그러면 저도 넣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는 이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은 어떤 사본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본은 누가복음 24장 51절에 하늘로 올려지시는 내용이 없어도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요 누가복음 24장의 요 내용이 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써요. 그 다시 한번 쓸 때에 예수님의 승천하는 요 마지막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저 하늘로 올려졌다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똑같은 저자가 쓴 누가복음을 이어서 쓴 사도행전 초반에 그 내용을 다시 언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다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것이 권위 있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니라고 이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2절에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누가라는 선생님이 이제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예수님이 쫙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쭉 쳐다본 거죠. 뭐 빠이빠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늘을 쭉 쳐다보면서 그렇게 가시면 어떻게 주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고 가셨다고 해서 주님이 영원히 제자들하고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를 가지신 주님의 모습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라가신다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제가 이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이제 알칸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 빌 클린턴 대통령 고향이죠. 그 알칸소에 가면은 참 거기 특이한 데가 있어요. 미국은 요번에 우리 학생들 데려가가지고 노아 방주를 이제 경험했잖아요. 그 켄터키에서. 근데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알칸소라고 하는데 그 알칸소에 야외 극장이 있어요. 야외 극장. 야외 무대가 있습니다. 그 야외 극장이 어떤 야외 극장이냐면 이제 이게 산이 높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산 밑에, 저기 산 밑에 이렇게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면 저 산 밑에 마을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산 위에가 사람들이 앉아서 관람하는 데고 야외 무대는 저 밑에 마을이에요. 마을이. 그 마을이 무대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뭐를 하냐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공연을 해요. 예수님의 일대기 공연을. 그러니까 이 마을에는 뭐 그 야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도 있고 로마 병사들이 말 타고 다다다다 다니기도 하고 뭐 스케일이 이렇게 조그만 스케일이 아니라 산 밑에서 저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쭉 이제 감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하는데 여기 이쪽 마을이 이제 한쪽에는 또 이렇게 산도 이렇게 하나가 또 있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진짜로 사람이 하늘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야외에서 진짜 그 예수님이 그 무덤도 이렇게 탁 들어갔다 갑자기 싹 사라지는 것도 이제 보이긴 하지만은 진짜 사람이 쫙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봤죠. 예. 보니까 이제 등 뒤에다가 굵은 철사줄로 해서 연결돼가지고 저쪽에서 막 땡겨가지고 쫙 올라가. 근데 쫙 올라가는데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가보고 싶으신 분. 네. 요 분들만 우리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너무 실감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니까 연극으로 보여줘도 너무 신통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탁 서 있는데 쭉 공중부양하듯이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쫙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1장에서도 지금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 보시면 1장 2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세례부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렇게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을 어디까지로 보냐면 올려져 가신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건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겠지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를 더 보자면요. 또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보시면요. 8절부터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래서 4장 9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닌 것이.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 그 무덤에 장사 지난 부분을 할 때 설명을 했지만은요.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이 대조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땅 아래 내려가셨다, 올라가셨다를 얘기할 때 땅 내려가신 거를 무덤에 장사된 거를 말한다 그러면 올라가신 건 부활을 말하는 거야. 근데 부활이 땅의 것을 말하면 거기서 올라가셨다라는 건 승천하신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전에 10절 말씀에 내리셨던 그가 또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 얻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승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손 들고 할 때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바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하늘 승천하사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시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승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가 없어요.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자들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승천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견들. 승천했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그것이 이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쭉 올라갔다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다. 그거는 승천했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다양한 견해들을 이야기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게 루터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랑 조금 견해가 다른 게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을 지역 이동, 이 땅에서 하늘로의 공간 이동이라는 지역 이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루터파에서는 이거를 승천이라는 것을 상태의 변화라고 그래요.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상태가 변화된 걸 말하는 거지 물리적으로 이쪽에서 공간적으로 이쪽으로 이동되어지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약간 변화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루터파에서 얘기하는 상태의 변화라는 걸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이전의 상태, 육신을 입기 이전의 상태, 오직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실 때의 신적 속성, 그 신적 속성을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다시 돌아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공간의 이동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루터파가 통일된 견해는 아니라 그래요. 통일된 견해는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도 하고, 같은 루터파 내에서도 아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상태 변화는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야로 주장하는 루터파도 있고, 혹은 부분적인 것만 인정하는, 부분적으로 부정하고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입장도, 그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루터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내용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할 때 그 우편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존재의 우편 좌편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할 때 우편이 뭘 의미하는 거냐? 근데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편은 권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권능, 능력. 근데 이제 루터파에서는 권능과 능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시 편재,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뭔가 그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그 문자가 담겨져 있는 상징적 의미로서 바로 상태의 변화로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것 말고 이제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조금 더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 현대 신학자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불트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영 마음에 안 들죠.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신화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전설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들은 그냥 신앙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꾸며낸 어떤 그 전설 신화 꾸며낸 이야기들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떨어질까 봐 제가 걱정이 되어져요. 예.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나올까 봐. 예. 이게 그런 식으로 보면서 이 불투만 같은 사람은 이제 승천하신 이 사건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간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위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설과 신화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 사건 혹은 물리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것은 이제 그런 위대한 예수님을 암시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학자는 조금 더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적 수직 상승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다. 저도 이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계시를 가르치는 포인트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뭐냐? 승천에 대한 것도 이외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들의 입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할 때, 승천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천의 첫 번째 의미를 정리할 특징과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이건 육체적 승천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 승천. 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시고 그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승천한 것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에게 좀 어렵지만 그냥 개혁주의 입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이제 루이스 뻘코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또 개혁주의는 또 뭐냐?
이제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이란 뭐냐라는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라든지 그다음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터파, 그다음에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가 나와요. 칼빈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 칼빈과 루터는 카톨릭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는 같은 부류의 개혁자들이지만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루터와 칼빈이 의견이 달라요. 성경 해석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금씩 다른 걸 가지고 서로가 이단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해요. 물론 루터파에서 심한 경우는 칼빈을 이단으로 이렇게 뭐 얘기할 정도. 그건 뭐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그 약간씩 견해의 차이 있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죠. 차제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약간씩의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그걸 다 수용을 합니다. 뭐를 수용하냐면 교파적 차이로서 받아들여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교파적 차이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심각할 정도로 신앙을 훼손시키고 진리를 훼손시키는 너무 빗나간 이론들을 강조할 때는 그때는 그걸 사이비 혹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나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크다고 판단될 때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단 정도는 아니더라도 성경에 대한 해석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건 교파적 차이로서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루터파에 대한 것도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뭐 전혀 뭐 100% 이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이제 우리 소위 말하면 개혁주의라고 하는 칼빈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17세기에 16세기 종교계에 일어나고 17세기에 화란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칼빈을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칼빈을 연구한 건 칼빈이라는 한 사람의 사상을 연구한 게 아니라 칼빈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 주권,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칼빈의 정신과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칼빈의 사상들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추정했던 사람들이 17세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형성을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 개혁파 혹은 개혁주의, Reformed Theology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입장에서 얘기했다. 그 루이스 펄콤도 그 부류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후대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입장이란 말이죠. 우리의 입장. 장로교에서.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육체적 승천을 바로 예수님의 승천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적 승천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부언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적 승천의 육체는 뭐예요? 부활체예요, 부활체. 이 부활체는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했지만 눈, 코, 입을 그대로 가지고는 인간의 모습인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순간 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문이 닫혀있는 폐쇄된 공간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면 4차원, 5차원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일한 육체를 가지면서도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활체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이 향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산 가는데 KTX 타고 한 3시간 걸려서 가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오직 영원한 현재가 주어질 뿐이잖아요. 그게 부활체의 육체적 승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체 육체적 승천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육체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이 개혁주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활을 하시고 육체적인 승천을 하시고 육체적인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관념적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천도 뭐 어떤 이 불투만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뭐 암시적인 상징적인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못자국 난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육체적인 승천으로 말하는 것이고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중에 종말론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재림도 그 육체적 재림을 하는 거예요. 이 재림도 무슨 정신적 재림, 영적 재림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성령이 오신 게 주님이 재림한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신 모습으로 올라가신 그분이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육체적 부활, 승천, 재림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강조하는 게 육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이놈은 몸뚱아리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죠? 이놈은 몸뚱아리 아닙니다. 이 몸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이 몸이, 이놈의 몸뚱아리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 무지 중요하거든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몸을 막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영혼 못지않게. 왜? 육체적 부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질문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경호 집사님이 부활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서경호 저기 집사님의 저 모습으로 딱 부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유혜자 권사님 저 모습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좀 만족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좀 아랑드롱이나 해리스 포드나 뭐 이런 모습으로 바꿔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여기다 물어본 건데 왜 거기서 대답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뭐 흉터가 있어요. 뭐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이 모습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미의 기준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름답다 추하다라는 추한 개념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베스트의 모습으로 우리의 부활체 모습을 만드시는데 중요한 거는 육체적인 모습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승천에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가시적 승천이라 그래요. 가시적 승천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보여진,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쳐다본 거는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눈으로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몸이 올라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에 볼 수 있게 승천하셨다. 그래서 가시적 승천이고요. 당연히 재림도 마찬가지죠. 가시적 재림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래서 뭐 이단들은 강조할 때 그러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재림했다고. 모든 사람이 못 판대. 그게 다 성경에서 말한 그 재림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게 이미 재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교주인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사람들이 본 것처럼 만인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육체를 보는 거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분이 계세요. 지구는 둥근데, 예? 그럼 이렇게 지구는 둥근데 이쪽에 재림하시면 이쪽 사람은 어떻게 보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별 걱정을 다 하는데 요즘 인터넷 중계를 얼마나 잘해주는데 제가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걱정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에 제한받지 않고 아까 부활체가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이든지 간에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람들이 오시는 육체적 재림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승천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공간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참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공간적 이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은 공간적 이동은 땅에서 하늘로의 이동이에요. 지상에서 하늘로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공간적 이동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육체를 가지신 그 몸으로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로 어디에 계실까요? 대기권 밖에 거기에 계신다 그러면은 거기서 산소가 없을 텐데 숨은 쉬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현재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육체를 가지고 가신 공간적 이동의 그 장소는 대체 어디일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화성 뒤쪽일까요? 아니면은 저 명왕성 뒤쯤 되겠습니까? 어딜까요? 여기에서 그 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야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특정한 장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하늘 올라간 엘리야도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육체를 가지고 하늘 올라간 에녹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선조들이 죽었던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그들은 영으로 계시는 그곳에도 특정한 장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하게 지금 그것이 어딘지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특정한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천국을 하나의 상태의 변화 혹은 상태로 천국을 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천국은 특정한 장소로서의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특징적인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내세의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천국의 특정한 공간과 장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로만 천국을 논하지 말고 장소,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가 특별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한 거처, 어떤 장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 때 이 아버지의 집과 그 거처라고 하는 처소가 바로 하나의 공간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할 수 있는 그 공간, 거기에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육체적인 승천한 자들이 있는 그 공간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승천의 특징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육체적 승천과 가시적 승천과 공간적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승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승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의 의미에서 네 번째, 요거는 이제 특징적인 거로 말한다면 의미는 어떤 의미겠냐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승천하심으로 구속 사역의 완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칼빈 선생님이 쓴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2권에 보면은 하늘에 오르신 주께서 아담 이후에 닫혔던 천국의 길을 열으셨다. 이렇게 천국의 길을 열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그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원한 인류를 향한 천국의 문을 활짝 연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같은 맥락에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실현하고 그 권세를 입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권세에 대한 실현과 입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권세에 대한 실현.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은 부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바로 높아짐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여서 우주를 통치하심이 그 예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높아지신 예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래서 최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그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으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아주 심주어서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로버트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개혁주의 기독론이 보면 아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통치자로서의 실현, 그 다음에 증명은 승천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경 구절을 뽑아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2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는 이 그러므로가 나오기까지가 앞에 나오는 18절에 나와 있는 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왕이신 그분이 온 세상 온 민족을 어떻게 해요? 그의 통치 영역으로 정하시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라. 이 지상명령을 주시는 거죠. 이 지상명령이 바로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그 권세가 있으신 그분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 땅에 이제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 9절. 그 9절도 앞부분은 뭐냐면 비하를 말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신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몸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9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11절 말씀에 가면은 땅 모든 입으로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실현은 승천하신 예수님으로서 이제 그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바로 성도들의 승천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주와 함께 부활체의 모습으로 공중에서 주름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건데 우리도 그와 같은 승천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뭐 일반 학교에서 가르쳤겠어요? 뭐 무슨 어디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강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3차원의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좀처럼 실감이 안 될지 몰라요. 안 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 근거한 내용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이해가 다 돼서 뭐 논리적이어서 뭐 과학적으로 증명돼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무오와, 성경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절대권을 근거로 한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한 대로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와 함께 하늘에 올라 주와 함께 이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승천하기 이전과 승천하신 이후에도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는 건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대표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최유리라고 하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육체의 모습으로 그대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주님은 뭘 하고 계시나, 그 내용을 이제 다음에 우리가 좀 보겠지만,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육체적 승천, 가시적 승천, 공간적 승천의 특징을 가지시면서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권세에 대한 실현과 입증으로 성도들의 승천의 예표로서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승천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라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다 기억나지는 않을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 조금 더 곱씹어 볼 때, 승천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이제 승천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4000년 이상 예언되어졌던 인류의 구속, 속량을 이루사 대속을 완성하시고 저 죽음 땅속에 묻혔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은 믿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살아있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선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자로서, 주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